에스더 권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너무 잘 지냈어요. 최근 멕시코 날씨가 40도를 웃돌고 있고요. 그 가운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우리 선교회 마당 또 교회 마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싶었지만 계속적으로 흙바람이 불어서 바깥에서 찍을 수 없는 환경이라 이렇게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또 영성훈련을 찍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영성훈련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 영성훈련 코너는요, 저에게 놀라운 훈련이고 또한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외롭지 말라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통의 도구라서 참 이 영성훈련을 찍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행복한데 여러분도 부족한 종과 많다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경에서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는 행복을 주세요. 또 기쁨을 주세요.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기를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이 영성훈련을 찍으면서 우리 영성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제가 계속적으로 이 영성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왜 도대체 영성훈련을 해야 하는지 또 영성훈련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영성훈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성훈련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성훈련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이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무턱대고 내가 영성훈련을 해야지. 그리하여 또 능력을 받아야지. 또 권능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영성훈련에 대한 단어를 묵상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시작이며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의 완성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진정한 영성훈련의 시작이고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권능을 알고 있는 사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사람, 무수히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의미를 제 심장에 새겨주시면서 이것이 진정한 영성의 시작이고 영성의 완성이라. 영성은요, 내 자신의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훈련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비워내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3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이제껏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를 비우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다. 진정한 영성의 완성은요,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자의 표적, 기적과 이적, 귀신이 떠나가고 또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적들을 보일 때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내 자신이 비워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성품, 인격, 또 하나님과 친밀한 단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삶을 바꿔나갈 때 진정한 예수님 닮은 성품, 그것이 영성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영성 훈련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성품적인 것, 성령의 열매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도 중요합니다. 기적과 표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그릇에 그러한 능력을 담느냐, 온유라는 그릇이 빚어졌을 때, 영성 훈련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놀라운 그릇이 빚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완전한 권능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그릇이 비워졌을 때, 절제라는 그릇이 그릇으로 생겨지고 또 충성이라는 그릇으로 빚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면, 내가 비워지고 또 성령의 열매가 채워진 상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발현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권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의 성품, 내 자신의 삶, 이것들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루를 살고 또 이틀을 살고 또 하루를 또 지내고 나면 한 달을 지나고 6개월 지내고 1년 지내고 어느 순간 예수님 닮은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성훈련의 완성 단계라고 감동을 주셨어요. 3단계의 구체적인 영성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받아서 훈련하는 영성훈련의 3단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저 영성훈련은요, 기도하고 또한 막 능력을 받고 이런 거에 국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초 단계부터 스텝 바이 스텝으로 훈련하길 원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진정한 완성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3단계의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영성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첫 번째 단계는요, 훈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연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단되어진 그 그릇에 연마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단계 훈련은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할까요? 훈련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또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훈련 속에 연단되고 연마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성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많은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래요. 그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그 안에 분노의 마음이 있을진데 다루어지고 또 빚어지고 또 연단되고 또 훈련되고, 그리하여서 종국에는요, 권능이라는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의 그의 성품은 강한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그 모세의 성품을 보면요, 정말 연단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단된 성품이 나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의 분노대로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의 영성을 훈련하라, 영적인 것을 단련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내 성품을 비우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 말씀하시면서 모세도 다윗도 또 사도 바울도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훈련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통해서 훈련했을까요? 모세는요, 환경을 통해서 훈련했어요. 골방, 광야,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를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요, 사람을 통해서 훈련했습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견뎌냈는지. 요셉은 누구를 통해서 훈련했습니까? 요셉도 광야와 감옥과 골방에서 훈련했고, 또 그 형의 미움을 받음으로 홀로 있는 고아처럼 내버려 둔 상태와 같은 곳에서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단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성을 훈련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그 훈련 장소가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 형들로 인해서 시험과 훈련을 받았고요. 다윗은 사울 왕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계 훈련하실 때는요, 자기의 죄성들을 비워내고 끊어내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탄의 공격, 사람을 통한 공격, 환경, 또 누군가에게는 재물을 비워내고 그 재물을 바라보았던 그 죄성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훈련할 때 그 고난과 시험과 마귀의 공격과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낸다면 결국은 단단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해지기 전에는요, 바람에 나는 것처럼 환경 속에서 사람의 말 한마디의 비방과 판단 속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품이 단단해지면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연단 단계로 들어가며 이제 훈련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과 여러 가지 다양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다윗처럼 사울 왕의 판단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공격 속에서도 견뎌낸다면 결국은 자기 죄성들이 벗겨지고 비워짐으로 단단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친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그 비워진 자신의 죄성 가운데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친히 스승되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번째 단계, 이제 연단의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훈련과 연단에 대해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마귀를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재정을 통해서든 건강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막 밀가부르듯이 흔드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흔들었을 때 3번을 부인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섰을 때 훈련이 된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래야 이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 밀가부르듯이 환경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훈련은요, 너무나도 혹독합니다. 사탄, 사람, 환경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막 흔들기 때문에 너 이래도 하나님 사랑하니? 너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니? 그러면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한 사람에게 이제 연단하기 위해서 두 번째 훈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과 훈련은 단어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훈련은요, 무수히 많은 대상이에요. 불특정 다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크리스찬들, 하나님에 속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훈련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훈련할 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견뎌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막 밀가루를 흔들 때 그때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폭풍 속에도 환란 속에도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버티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이 연단의 2단계에서는요. 속사람이신 성령님이 강해져서 그 겉사람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친히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이 다양한 통로에서 우리를 흔들 때는요. 그 시험을 받는 주체가 우리예요. 내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흔들어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연단 단계에서는요. 주체가 성령님이 되어서 이제 속사람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용납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젠 우리 안에 주인이 내 자신, 내 자아, 내 자기 자신에서부터 이제 주인권이 이양돼서 연단할 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이신 성령님께서 내 겉사람을 복종시키고 친히 성령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요. 예배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감격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훈련받을 때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 슬픔, 내 생각, 내 환경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훈련 단계에서는요. 다윗처럼 광야에 있을 때 토설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불평을 쏟아붓듯이 훈련의 단계, 밀가루들 마귀가 공격할 때는요. 토설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연단의 단계로 딱 들어갔을 때는요.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의 감격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성령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놀랍게 우리를 급하고 강하고 깊게 연단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비워진 공간에 속사람이 채워가면서 탄탄해져요. 이때부터 인내를 배워가고 또 충성을 배워가고 사랑을 배워가고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맺히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단해졌기 때문에 이제 혼의 감정에 따라서 좌충우돌하지 아니하고 쉬 분노하지 아니하고 쉬 또 미워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 이런 것들이 이 1단계 훈련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단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두 번째 연단,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위로도 해주시고 또 공급도 해주시고 또 사랑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이러시면서 이제 세 번째 연마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단단해지고 연단되었다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빚어진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적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연마는요 마치 그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제 땅에서 캐서 처음에는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훈련 단계에서 막 갈고 자르고 닦고 또 막 이 석공이 때려 부시고 이러면서 연단을 시키고 또 단단해지는 거예요. 불로 정금같이 되어오게 나오기 위해서 또 불로 연단하고 이러면서 그 원석의 다이아몬드가 연단되면서 어느 정도 형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연단 단계에서. 근데 이제 연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막 이끄실 때 막 기뻐함으로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더 훈련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런 환경은 왜 비롯된 거지요? 이 고난은 왜 하나님 일어난 거죠? 내가 고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밀가루지 훈련하는 단계는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 원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란 난 싫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된 단계에서는 하나님 이 시험과 이 문제 어려움은 도대체 나의 어떤 부분에 뭐가 나서
세공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며 연단된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시 갈고 닦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연마의 단계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야 정말 저 사람 정말 인격이 훌륭하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네. 정말 저 사람만 같아라. 그럼 내가 교회 다니겠다. 이런 연단된 성품이 드러나는데 사람의 눈에는요. 저 사람만 같아라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옥의 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갈고 닦는 거예요. 그 눈에 사람의 눈에 또 자신이 생각하기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조그만한 옥의 티를 갈고 닦으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을 연마 단계에서 다이아몬드를 더 강력하게 갈고 닦으면서 정말 완전한 작품을 만드는 단계가 3단계 연마의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연마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종들아, 연단의 단계까지만 해도 잘 견뎌내거라. 그리할 때 내가 너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1단계 밀가루에도 훈련하는 단계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이 단계에서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리고요 두 번째 이제 연단이 되는 단계에서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성취됐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기 힘들어요. 연단된 사람, 아무리 흔들어도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 그래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상이 풍파 또 환난 어려움 시험 마귀의 공격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요셉과 같이 팔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내가 다윗처럼 사울 왕에게 그렇듯 충성했건만 어떻게 내 등에 칼을 꽂고 나를 죽이러 달려드는가. 이런 마음 가운데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 믿음으로 단단해진 사람, 그것이 바로 연단의 2단계에서 나타낼 수 있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마의 단계는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다 훈련의 단계를 지나고 연단의 단계를 지났더니 이제 내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고독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살아온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연마되어 나오리라. 욥이 연마된 사람의 상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3단계 연마의 단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나니 너는 의인이구나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부인의 시작을 통하여 영성이 시작될 것입니다. 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욥과 같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린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제 내가 단련되고 연마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내가 이제는 정금같이 되어 나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영성을 훈련합니다. 지금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직도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멕시코 땅이 영성을 훈련하기 너무나 저에게 있어서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오늘도 자족합니다. 이 멕시코 땅에서 일체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더 연단되고 연마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영성으로 훈련되길 빚어지길 원합니다. 이는 저 혼자만의 소원이 아니고요. 성경 에세이의 모든 가족 여러분과 함께할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또 훈련되고 연단되고 연마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영성이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볼 때 아직도 밀가부르듯이 훈련하고 계실 때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그래 실족합니다. 시험이 듭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아직도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더 고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실족됩니다. 아버지여 더 부어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 잣대를 내 안에 넣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더 연마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깨달은 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연마시키고 우리가 종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을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가득 찬 그러한 완전한 영성을 훈련한 사람으로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훈련할 것입니다. 내일도 훈련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성을 훈련시키사 참으로 보기에 좋구나. 너에게는 죄를 찾아볼 수 없구나. 아름다운 완성된 온전한 영성이구나. 그 칭찬을 천국에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